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아마 지금 한 40가정이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16일 목적 40일 캠페인을 마치고 사역 축제 주일 이후에 한 달 만에 이렇게 본교회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루속히 돌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 목적 40일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도에 응답하신 그 기도의 응답의 간증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었는데, 터키 선교여행 기간 동안에 우리 미국에서도 우한 코로나가 점점 심각해져서 본교회 당회가 모든 해외 여행자들 2주간 자가격리 방침을 결정해서 담임 목사인 저부터 순종하는 의미에서 지난 2주간 동안 집에서 저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근데 집에서 예배드렸지만 저 목욕하고 넥타이 매고 이렇게 준비하고 온라인 방송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리 예배당에서 온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여건을 허락하셔야만 회중 예배에 참석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하게 되고 주님의 임재를 간절하게 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저는 8년 전에 저희 아내가 서울에서 항암 치료 받던 그 기간이 생각이 납니다. 서울 삼성병원에서 담낭, 간의 일부를 잘라내고 3, 4주 회복된 다음에 항암 치료를 시작했는데, 키모테라피 약 주사를 맞는 첫날부터 1시간 만에 구역질이 난다고 음식을 먹지 못하고 한 일주일 지났더니 샤워에 머리가 다 빠지고, 병원에 매일 가서 방사선 치료를 받는데 혈액 검사를 했더니 백혈구 수치가 50으로 나왔습니다. 정상인은 5,000에서 8,000이 돼야 합니다. 백혈구가 50이라는 것은 신체 면역력이 다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영호 장로님께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호준이와 세라는 외할머니 댁에 보내시고 목사님과 사모님만 선교관에 머무십시오. 호준이랑 세라랑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들어오다가 균을 가지고 오면 사모님이 균 전염되면 폐혈증 죽습니다. 사람 모이는데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사모님만 가는 게 아니라 집안에 들락거리는 사람도, 대중교통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일에 아내에게 집에 있으라고, 여기 서울에서 명성교회, 영락교회 예배 CCTV 이걸로 보고 나만 갔다 오겠다고. 교회 갔다 왔더니, 나 이렇게 예배 못 드려. 나 죽어도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다 죽을래. 셋째 주일에 망원동에 있는 작은 교회를 찾아갔는데 예배 부름을 하시는 목사님께서 오늘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이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배의 부름 한마디에 그냥 제가 무너졌습니다. 목사님이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나? 우리 아내가 생명을 걸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걸 아시나? 제 눈이 띄었습니다. 회중을 보니까 어떤 한 부부가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보니까 아내가 모자를 썼는데 뒤에 머리가 안 보여요. 아, 저분도 항암 치료 받으면서 머리털이 다 빠지신 모양이구나. 나중에 광고 시간에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 잠깐 소개하는데 그 부부가 일어났어요. 저 아내가 항암 치료 받으면서 머리카락 다 빠졌는데 이런 어려운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교회 처음 찾아왔구나. 우한 코로나가 창궐하고 전 세계로 번진 이 코로나 사태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돌아보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시는, 우리의 현 시대 상황을 조명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유럽 인구의 아마 3분의 1이 죽었다고 하는 블랙 패스트, 흑사병, 패스트가 번졌던 때가 16세기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하는데요, 흑사병이 휩쓸고 지나간 그 폐허 위에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화석화된 종교의 틀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신앙의 회복, 참된 신앙의 회복 운동이 흑사병의 재앙이 휩쓸고 지나간 폐허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 전 세계적인 이 재앙 가운데 영적인 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혹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영적인 각성이 이 세상에 임하게 하옵소서. 시간을 좀 더 돌리면 4세기에 민족의 대이동 가운데 바바리안,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로마가 함락되고 로마시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콘스탄틴 대제가 예수를 믿기로 개종하고 어머니 헬레나의 오랜 기도 끝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십자가 환상을 봤다고 하는데, 승리한 다음에 나도 예수를 믿겠다. 기독교가 로마 황제가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 더 이상 로마 제국이 핍박하지 않는 로마 황실이 후원하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수도를 로마에서 지금의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로 옮기지요. 동로마 제국이라고 하는데요, 콘스탄틴 대제 후에 후대 사람들 가운데 저스티니안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세계의 가장 큰 건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으로 건축해서 오늘까지도 이스탄불에 서 있는 하기야 소피아 성당입니다. 1만 개의 촛불로 밝히는 전 세계 가장 큰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하기야 소피아 예배당을 건축해서 저스티니안 황제가 봉헌식을 하는 날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솔로몬 왕이여, 내가 당신을 이겼소. 그런데 로마가 이방인들에게, 바바리안들에게 점령이 돼서 불타니까 비판자들이 비난을 합니다. 이거 봐라, 로마는 오랫동안 제우스를 섬기고 아폴로를 섬기고 승리의 여신 나이키를 섬겨왔는데, 우리 로마가 오랫동안 섬기던 로마와 이 그레코 로만 히랍의 이 신들을 저버리고 이 외국의 신 그리스도를 새로 섬기기 시작하니까 신들이 도해서 로마 제국을 벌주고 로마시가 불타지 않느냐, 기독교 제국 로마가 망하지 않느냐. 힙보의 어거스틴, 성 아우구스투누스가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다, 기독교가 망하는 거 아니다, 교회가 망하는 거 아니다. 우리는 세상의 도성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City of God,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며 나아간다. 지금 비록 로마가 불탈지라도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전 세계적으로 번진 이 코로나 사태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국가적인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했습니다. 6.25 전쟁 중에 열렸던 회개 구국성회가 좋은 예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서울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께서 6.25 전쟁이 발발한 그 6월 25일 주일 아침 영락교회 강단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피난길에 떠나셨는데, 대전에서 대한 기독교 구국회를 결성하시고 그 피난길에서 구국기도회를 여셨습니다. 부산에 도착하셔서 부산중앙교회에서 피난 내려온 전국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을 모아 회개 구국성회를 시작하셨고, 부산 초량교회 한상동 목사님을 중심으로
2주간 3주간 회개 성회를 열면서 신사 참배의 죄악, 장로 교단이 분열되었던 이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대한민국을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을 세계 최강의 나라로 세우는데 일조했던 훌륭한 지도자들도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온 국민이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남북 전쟁의 참화로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미국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 격전지 펜실베니아의 게티스버그를 찾아갔습니다. 게티스버그 연설이 유명하죠. 국민의 의원. 게티스버그에 찾아가서 한 천막에 들어가 있다가 한참 있다 나왔습니다. 보좌관한 사람이 묻습니다. 대통령 각하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나 저 천막에 가서 기도했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승리를 주시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닐세.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네.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아브라함 대통령이 이 남북 전쟁의 참화에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자고 National Day of Prayer, 국가 기도일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하고 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밤중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응답하시는 말씀의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재앙을 만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런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재앙 앞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명하십니다.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공중보건의 차원에서 공공 모임을 자제시키는 조치를 국가기관이 발표하고 교회들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하지만 동시에 이런 엄청난 재앙, 전염병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도록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모임이 필요합니다. 함께 모일 수 없다면 기도하는 연합 기도 운동이 필요한데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삼가해야 하니까, 그러면 함께 모일 수 없으면 같은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마음을 아파요. 서로 우리 있는 장소가 다를지라도 한 시간에 마음을 아파요.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새벽기도의 시간에 잠깐 나누었는데요, 지난 1월에 저희 교회에서 싱가포르로 파송했던 우리 선교사 패스터 잔과 데비 사모님이 며칠 전에 이메일을 보내오셨습니다. 미국의 이 코로나 전염병의 우한이 되어버린 이 시애틀 타코마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이 성미 지역이 미국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라운드 제로입니다. 여기가 이제 우한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교회들이 코로나 전염병 확산을 통제하는 데 성공한 몇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교회에서 공중보건이 에티켓을 매번 모일 때마다 가르치고 강조했답니다. 손을 깨끗하게 씻으세요. 자리 떨어져 앉으세요. 그리고 예배당에 모일 때마다 교회에 입장하는 사람 체온 검사를 하고, 체온 검사 통과한 사람들에게 색깔 있는 스티커를 붙여서 예배당에 들어온 사람들이 서로 보면 안심하고 그냥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그런데 예배당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서 만에 하나라도 며칠 뒤에 확진자가 나오면 그날 예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에게 연락해서 2주간 자가격리할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싱가포르의 모든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매일 낮 12시에 코로나 사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연합 기도 운동을 전개한 것입니다.
매일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문자로 다 알려졌습니다. 낮 12시가 되면 사람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건, 학교 교사건 비즈니스맨이건 장사라든 뭐라건 모든 걸 다 중단하고 12시에 기도를 했답니다. 데비 사모님이 그래요. 우리도 어린아이들하고 매일 12시에 모든 것 다 중단하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우리는 BMW를 이용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BMW? 버스, 메트로, 워킹. BMW, 버스, 메트로, 워킹. 그 어린 애들 때리고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매 12시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싱가포르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마음을 아파요 기도를 시작한 바로 그날 싱가포르에서 이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급격히 떨어져서 한 자리 숫자로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숫자가 나오는 것보다 완전히 치료돼서 퇴원하는 사람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구글에 찾아보면 싱가포르의 코로나 이 전염병 찾아보면 계속 전염병 확진자들 숫자가 나오는데 그 밑에 완치되어 퇴원하는 사람 숫자가 어느 날부터인가 완치되는 사람 숫자가 새로 발병하는 사람 숫자보다 늘어나는 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5명 확진자가 있는데 지금까지 105명이 넘게 완치되어 이 사람들 퇴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는 우한 코로나로 사망자가 한 건도 없습니다. 아니 중국하고 그렇게 가까운 1년에 300만 명이 넘는 중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싱가포르나 홍콩을 리틀 드래곤 작은 용이라, 왜냐하면 중국 영향권에 있는 나라니까 중국이 경제를 쥐고 흔드는 게 싱가포르인데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명도 사망자 한 건이 없습니다. 인구 밀도를 따지면 아마 서울보다 싱가포르이 더 좁은 곳에 서로 밀집되어 서로 어깨와 어깨가 부딪히는 다닥다닥 붙어 사는 그런 도시 국가인데 아니 어떻게 싱가포르엔 한 명도 사망자가 없나? 싱가포르의 교회와 성도들이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오늘부터 매일 낮 12시에 이 우한 코로나라는 재앙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운동을 선포합니다. 우리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다 격려하셔서 이건 어느 교회가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뉘우치며 하나님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런 회개 운동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춰 회개하고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은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의 사랑이 식어질 것을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인데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악이 점점 더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미리 경고하십니다. 저희가 터키 선교여행 가운데 있는데 교회에서 해외여행 하신 모든 분들 2주 자가격리를 요청한다는 그 내용이 오니까 사실 이번에 터키 선교여행에 우리 당회원들 시무장로님들이 많이 함께 동참하셨는데 이분들이 목사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국을 방문한 것도 아닌데 한국도 아닌데 여기 지금 멀쩡한데 우리 다 건강한데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게 아니라 연로하신 분들과 어린 자녀들을 가지신 학부형들이 만에 하나라도 우리 외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오는 것 때문에 마음에 꺼려함이 있으면 우리가 그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당회에서 2주 자가격리라는 제안이 이메일로 왔는데 그걸 받는 사람들이 거절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분들 우리를 무슨 연병을 하는 사람들 우리를 이렇게 멀리 하려고 하나, 거절감을 느끼는데 이건 지금 거절감 상처로 반응할 게 아니라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오셔야 하는 분들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거리낌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2주간 그걸 포기해야 하는구나.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구나.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전 세계적으로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심각해져 가는 이 코로나 뉴스를 접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울증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로 임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분노가 일어나기 쉬운 상황입니다. 국가 지도자들의 이 무능과 실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겪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아니, 무슨 나라가 국민들에게 마스크 하나 제대로 제공하지 못해서 몇 시간씩 약국 앞에서 마스크를 사겠다고 줄을 섰다가 그날 판매할 수 있는 모든 마스크가 다 소진되었습니다. 3시간 4시간 줄 서 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국민들이 국가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코로나가 창궐하니까 해외 동포들까지 피해를 입습니다. 해외 공항에서 한국인의 얼굴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차별 대우를 당합니다. 터키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 하는데 여자 경찰이 저에게 당신 여권과 보딩 패스를 내놓으시오. 여권과 보딩 패스를 주었더니 그 여권과 보딩 패스를 보고 엑스레이 들어와라. 엑스레이 통과하니까 여권 보딩 패스 보고 저한테 건네줍니다. 근데 이분이 장갑을 꼈는데, 고무장갑을 꼈는데 자기 뒤에 물건들 지나가는 거 거기 유리막이 있는데 유리막 뒤에 손을 넘겨서 거기에 있는 손 세정제에 이 고무장갑 낀 손 세정제를 닦는 겁니다. 이상하다. 제 물건 챙기면서 견눈으로 잘 봤더니 제 뒤에 백인들 2명 3명 여권 검사하고 주는데 손 세정제 사용 안 합니다. 저는 아시아인의 얼굴을 가졌다고 제 여권을 만졌다가 주는데 자기 고무장갑 낀 손을 손 세정제로 닦더라고요. 독수리가 그려있는 미국 여권 가졌는데도 여권 딱 열어보면 이름 밑에 birthplace, 출생지 코리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야, 대한민국의 코리아가 창궐하니까 미국 시민도 소용없더만요. 코리안 얼굴 가졌으니까 차별대우 당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었다고 미국 국가 지도자들 중에서 Chinese 바이러스라는 말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코로나가 제일 처음 등장했고 공산 정권 지도자들을 이렇게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이걸 쉬쉬하다가 미리 방역 조치를 못해서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 이 전 세계적인 재앙을 불러왔으니까 중국 사람들을 향한 원망이 담긴 표현으로 Chinese virus, 이 세계적인 재앙이 중국 책임이라는 원망이 담긴 표현입니다. 근데 백인들이 Chinese, Korean 구별할 수 있습니까? 구별 못합니다. 요즘 아시아 계통 사람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늘면서 언어 폭력만 아니라 때로는 거친 행동으로 공격하는 사례를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뉴스에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이 아시안 얼굴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 인종차별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녀, 손자, 손녀들이. 국가적인 재앙인데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고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면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의 여유는 없어지고, 이 미국이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 그래 미국의 매너, 미국의 문화라는 게, 미국의 코드라는 게 사실 얼마나 남을 배려하는 문화입니까? 문을 열고 들어갈 땐 꼭 뒤에 누가 오나 뒤를 돌아보며 잡아주는 문화. 미국 생활 한 10년 하다가 한국 처음 나갔다가 백화점에, 명동에 제일 백화점 들어가 코 깨질 뻔했습니다. 뒤에 오는 사람 문 안 잡아주더만요. 뉴욕같이 미국에서 제일 사람들 분주하게 상스럽게 매너 없다는 뉴욕도 꼭 뒤에 여자가 오나 문 잡아주거든요. 뉴욕에서 10년 살다가 서울 나갔다가 어휴 코 깨지겠다. 미국의 문화 자체가 남을 배려하는 문화입니다. 기독교 문화 때문에. 그런데 이런 환란의 기간이 되니까 남을 배려할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슈퍼마켓에 화장지가 없는 것 보세요. 미국이 무슨 종이 생산이 얼마나, 화장지 온 세계 사람들 다 필요한 화장지를 댈 만한 생산 능력을 가진 나라인데
남을 배려하는 마음의 여유가 다 잊어버리고 신경이 곤두서서 이렇게 서로 원망할 수 있는, 선교 여행 기간 동안에 제가 한 2, 3일 몸살 감기를 앓았는데요. 몸살 감기를 앓고, 근데 매일매일 버스로 이동하고 다니니까 제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않으려고 마스크를 쓰는데, 그렇게 여행하면서 아파 보니까 병든 사람이 죄인이더만요. 그냥 남 눈치가 보이고, 이거 다른 사람 코 한번 풀고 기침해도 재채기해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 이게 그러니까 어디에 도착해서 저녁 식사, 이제 그 호텔에 다 숙소에서 식사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뭐 피해가 될까봐 저는 식당에 저녁 식사하러 못 가는 겁니다. 아침도 일찍 일어나, 남 일어나지 않은 시간에 일찍 가서 아내와 저만 한 구석에, 아내가 그런 얘기해요. 우리는 어차피 운명 공동체니까 할 수 없어. 우리 다른 교우들에게 이거 전염되지 않게 나만 혼자 구석에서 밥을 먹는데, 이 우한 코로나 전염병이 퍼져서 사람들이 감염되면 죄인 취급받을 수도 있고 원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 마음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섬기며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감염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부지런히 씻어야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의 발을 씻기고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취약계층, 연로하신 분들이 감염되면 위험하다고 하니까 두문불출 외출을 삼가하시고 아파트에서 갇혀 지내듯이 하는 이런 시간이 오래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믿음이 있는 젊은이들이 이런 연로하신 우리 교우들을 보살펴드리고 도와야 합니다. 면역력이 약하고 감염되면 치명적이라고 하니까 그런 어르신들보다 건강한 우리 젊은 세대가 어르신들 위해서 장 보는 일도 도와드리고, 2주 자가격리 하느라고 밖에 못 나오시는 성도들이 있으면 음식도 만들어다가 배달해주고 사랑과 격려를 표현해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Wash your hands as if your life depends on it. 우리의 생명이 달린 것처럼 우리 손을 부지런히 씻어야 하지만 But wash the feet of our brothers and our neighbors with the love of Jesus Christ.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의 형제의 발을 씻기면서 이 두려움과 공포 혼돈에 휩싸인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시는 일어나 교회여 빛을 발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Let your light shine in darkness of fear and confusion. Let's be the church. The hands and feet of Jesus Christ. 세 번째로,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목적 40일 기간 동안 핍박받는 선교지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특별히 중국 대륙에 있는 교회들이 공산 정권의 핍박을 받아서 많은 교회들이 폐쇄되고 예배당 자체가 막 완전히 파괴된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이 우한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모든 교회들의 예배를 중국 정부가 중지시킨 상황에서,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는 그 대륙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40일 특세 매일 아침마다 기도했는데, 한 달 만에 서북미 지역의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에선 250명 이상 모이는 공공 모임을 금지했지만 유타주에서는 100명 이상 모이는 모임을 금지시켰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워지고 어떤 경우엔 법적으로 불가능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가정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리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회중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걸 몰랐습니다. 그동안 주일 성수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무거운 멍에처럼 생각한 적이 있었다면 오늘은 좀 우리 교회 안 가도 좋겠다. 주일 성수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무슨 무거운 멍에처럼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근시안적인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생각이었었는지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만나서 반갑게 악수하고 서로 얼싸안고 허깅하면서 격려와 위로와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오늘 악수를 못합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온 교회 성도들이 식탁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또 온 교회가 그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 구역이, 우리 소그룹이 부엌에 들어가서 교회 주방 봉사하는 것이 불평할 굳은 일이 아니라 이게 놀라운 축복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였구나. 부엌에 들어가서 굳은 일 한다고 안 하겠다고 불평할 일이 아니었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시편 103편 2절. 제가 이 섬김의 기회를 말씀하는데요,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권사님을, 명예 권사님 생각해 보면서 정말 천국 가셨을까? 위독한 일을 겪으셨다가 병원에 찾아가서 임종 예배도 드리고 그랬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그러셨는데, 그 다음번에 우리 어느 식당에서 만났는데 우리 목회팀 목회자들이 몇 명 있는데 일부러 자리를 피하시더라고요. 힘도 있으시고 여유도 있으시고 자녀들이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인데 한 번도 병원 신방 여러 번 왔던 목회팀 식사 대접 한 번도 안 해주셨는데, 오해하고 듣지 마십시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목회자들에게 감사도 표현할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움켜쥐고만 살던 분이 정말 천국에 가셨을까?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참된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목적 40일 캠페인을 마치며 지난주에 제가 잠깐 비데오로 인사드렸는데요, 몽고 불탄 교회를 위해 8,000불 헌금하자고 했는데 5만 불이 모금된 것, 하나님께 우리가 바친 것입니다. 힘이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친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얼마나 많은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렸는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마십시다.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6주간 동안은 워싱턴 주지사가 공립학교 휴교령을 내리고 250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타코마 중앙장로교회는 서북미 지역에 교인이 1,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라고 알려져 있는데 250명 안 된다고 우리가 모여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면 타코마 지역에 있는 불신자들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저 사람들 무모한 신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네. 모일 수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예배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한 장소에 함께 모일 수 없지만 같은 시간에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 산,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이 세워져 있던 그리심산, 여기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성전을 세우는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리심산의 사마리아인의 성전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떤 장소에서 예배 드리냐가 아니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 우한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우리가 다시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리게 될 때에도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 마음을 다하여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고, 마치 목적 40일처럼 앞으로 이 6주간 하나님이 특별한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예배가 회복되는 기간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소에서 예배 드리냐가 아니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만 받으시겠다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인들의 손에 의해서 파괴당하게 하시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폐허가 되게 하시고 지난 2000년 동안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건축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특별한 장소의 예배가 아니라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를 요구하시고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 의식, 이거 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자로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가 주일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서 그 예배를 통해 하늘로부터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데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배당에 모이지 않는다고 늦잠을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잠옷차림으로 온라인 방송만 보는 게 아니라, 예배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영상팀에서 잠깐 1분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지요. 남가주 지역에서는 당장 이번 주부터 모든 주중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 여러분 어떻게 상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려고 생각하신 건 아니죠. 여러분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가정 예배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도 지금 아마 온라인으로 한 40가정이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데요. 2주 전에는 1부부터 다 나왔는데 3부 예배 설교가 끝나니까 딱 방송이 중단돼서 지난주에는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방송실에 문자를 넣었습니다. 축도 시간까지 끝까지 방송을 송출해 주십시오. 오늘 온라인 방송으로 예배 드리신 여러분, 지금 이 비디오 지금부터라도 예배 자세를 좀 바로 잡으시고 여러분 리빙룸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일찍 일어나셔서 몸과 마음을 준비하시고 예배당에 오는 것처럼 샤워하고 옷도 단정하게 입으시고, 그래서 어쩌면 구역별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적극 장려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있으면 게을러지는데 누구네 집에 가야 하면 깨끗하게 옷 입어야 하잖아요. 또 손님이 오시면 집을 청소하고 예배 분위기를 준비해야 하지 않습니까? 구역이 그렇게 함께 소그룹이 모여서 보는 게 아니라 함께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예배위원도 정하세요. 헌금위원도 정하세요. 성경책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드릴 주일 예배 11조 예물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겁니다. 모든 방해 요소는 끊고, 중간에 전화 온다고 전화 받는 거 아닙니다.
전화 끄고 이 시간엔 하나님과 독대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리빙룸에서 경험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온라인 예배를 경험해야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 국가적인 재난의 시기에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시작으로 하나님 북미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 낮 12시에 여러분 모든 일을 멈추시고 5분만이라도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근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면 우리 손을 부지런히 씻지만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이웃의 발을 씻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두려움과 혼란에 빠진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회복하십시다. 일상생활에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고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이 예배 공동체의 일원인 것을, 이 축복을 몰랐습니다.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